오늘의 말씀 창세기 31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은 결국 라반에게 따라잡히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눈앞이 캄캄했겠지요. 야곱이 라반에게 떠난다고 말도 못하고 몰래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떠난다고 말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를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몰래 떠났다가 붙잡히고 말았으니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야곱은 꿈에도 모르는 라반의 드라빔까지 훔쳤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라반은 다른 건 다 제쳐두더라도 드라빔 하나 없어진 이것만으로도 야곱을 옥죄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더 이상 선악간에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상황에 다른 것은 라반이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이 드라빔을 훔친 것 이것만으로도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심산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드라빔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곱 외에는 훔쳐갈 리가 전혀 없을 것인데 충분한 심증은 있는데 이 물증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어린 아들들 자신의 외삼촌이 되는 라반이지요. 라반과 그의 친척들이 자신들의 모든 살림살이들을 막 거세게 뒤집어 엎어가면서 드라빔이 나오기만 하면 죽일 것처럼 씩씩대던 그 장면을 그 어린 것들이 파르르 떨면서 서서 지켜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뒤져서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하는 이 장면, 이 어린 아들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먼 훗날 이 아들들이 장성하여서 나중에 애굽에 내려가 음식을 사러 갔던 바로 그때에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이 은잔을 훔쳐갔다고 뒤져서 은잔이 나오기만 하면 잡혀갈 줄 알라고 했던 그 장면 속에서 어릴 적에 그 트라우마가 재생되며 더욱더 숨이 조여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드라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빔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훔쳐가면 훔쳐지는 것이었고 찾고 싶어도 찾아지지 않는 신이 아닌 그냥
물건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여성이 완전히 무시당했던 그런 시절에, 특별히 여성의 생리는 매우 불결하고 혐오스럽게 여겨지던 그런 시절에 라반의 드라빔은 다음과 같은 처지에 놓이고 맙니다. 34절과 35절.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주 옛날, 오늘날 같이 모두가 하나씩 성경책을 가지고 있던 그 시절 말고 아주 옛날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내용을 읽으면 나머지 회중들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만 했던 그 시절, 그 예배 시간에 바로 이 장면을 읽을 때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참 이렇게 굴욕적인 처지에 놓이면서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지, 오늘날의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보다도 과거의 그 사람들은 더더욱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꼭 눈에 보이는 어떤 만들어진 신상만을 두고 우상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것만 같고, 뭔가 의지할 만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 무엇,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들은 다 우상입니다. 결코 하나님 외에는 채워줄 수 없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 자체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한 분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위로와 용기가 또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대신하려는 그 모든 시도 자체가 다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내 월급이 좀 더 늘었으면, 내가 집을 장만할 수 있다면, 내 자녀가 잘 장성해서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될 수 있다면, 겉으로 볼 때는 참 그럴듯한, 그냥 그렇게 여겨질 만한 것들이지만 그 깊은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